욥기 19장입니다. 19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778페이지 욥기 19장 1절로 6절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합니다.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혀 말로 나를 부수기를 어느 그릇이 하게 하느냐. 너희가 연단으로 나를 학대하고 부러워 아니하느냐. 비록 내게 어머니 딸일지라도 그 어머니에게 하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로 내리다고 증언하며 하려니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외하게 하시고 자기 공으로 따라 사실 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멘. 우리 오늘 김보순 권사님 참 오랜만에 오셨는데 얼굴 보니까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11월은 감사의 달로 정했습니다. 추수감사절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멘. 사실은 11월만 감사의 달이 아니라 매월 매일이 감사의 달이고 나려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상은 매일 매달 보면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게 우리의 실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지 못하는가?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있고 탓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에 실제 적용이 되어서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원망하는 욥이죠, 그죠? 원망하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이제 던지면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망이 뭐냐? 원망이 뭐냐? 두 번째, 원망의 주체와 그 대상은 누구인가? 세 번째, 원망의 참 원인과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렇게 세 가지 질문을 본문 속에 던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원망이 뭐죠? 매일 하고 있으면서도 뭔지도 모르죠. 그렇죠? 매일 하고 있으면서도 뭔지도 몰라.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뜻대로 안 되는. 되니까 막 원망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을 정의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를 우리가 바르게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정의가 내 정의가 되면 제일 좋죠. 성경이 정의하는 것과 다른 내 정의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의 삶을 살 수가 없죠. 그죠? 내가 정의한 것을 정의하면은 내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를 우리가 찾아내고 또 듣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망 하니까 한문으로는 원망할 원자에다 바랄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은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망에 대한 정의예요.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그러면서 이제 사전적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정의잖아요. 성경의 의미는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망을 뭐라 그럴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욥이 원망하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는데 욥을 통하여 하나님은 원망이 뭐라고 개념 정의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본문 속에 던지니까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그거였어요. 성경적 원망은 모든 것의 낭비요 불신앙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욥의 모습을 보면은 원망하니까 모든 것이 다 낭비돼요. 원망하면 할수록 뭐예요? 시간의 낭비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에너지도 낭비되죠. 그죠? 원망해가지고 부정적인 말 해가지고 탓해가지고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원망하면 또 뭐예요? 관계도 깨어지죠. 그죠? 너 때문이야 이러면은 그 너가 나를 좋아할 수 있겠어요? 관계가 깨어져요. 그리고 또 뭐겠어요? 원망할 현재가 아니라 감사할 현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원망을 정의하느냐? 낭비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이다. 원망하면은 시간이든 에너지든 관계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든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누리지 못하는 낭비의 시간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불신앙이 된다. 우리가 원망을 하도 많이 하니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예. 안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안 되죠. 그죠? 예. 안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안 돼. 그게 이제 우리의 현재예요. 그런데 요번 이제 우리가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원망하던 욥이 4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해요. 원망했던 그 원망 불평이 다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친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변화의 과정 속에 도상에 지금 욥이 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원망하게 사는지 아니? 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원망하는지를 알면은 뭐예요?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의미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의 낭비와 불신앙이 원망이다. 그렇게 제가 정의했지만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정의해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6절, 17절, 18절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그러면 난 원망해요 지금. 그럼 이 원망은 성경적 관점에서 말하면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에 반하는 원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낭비고 해야 될 거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이죠. 원망의 주체와 그 대상은 누구인가? 원망의 주체는 누구예요 지금요? 욥이죠 지금, 그죠? 욥이 원망하는 주체예요.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도 탓하고 친구도 탓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상황도 탓했겠죠, 그죠? 자기가 그렇게 실제 그 환경도 탓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환경이 문제고 친구가 문제고 하나님이 문제가 돼서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가? 친구 원망 들을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환경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그들에게 있다 한들 내가 그들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 삶의 원망은 감사로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변화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고 있죠? 낭비고 불신앙인데 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지금 잘못 찾고 있어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지금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몰라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철학자들이 이제 이 시대 사람들,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궁극적 질문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철학자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궁극적인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가 궁극적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왜 나왔겠어요? 너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현재의 어떤 원망하는 이유와 근거가 환경이고 친구고 하나님이라고 생각만 했지 나에게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참 원망의 원인과 해결책이 환경도 아니고 주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을 우선 알아야 돼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변화되어 주기 전까지는 나의 삶의 원망은 바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언제까지 그들이 변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오늘 본문 뒤에 가보면요, 마지막 뒤쪽에 가보면 욥이 이런 말 합니다. 친구가 좀 변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 뒤에 가보면 21절 이런 말 하죠.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나보고 정죄, 비판, 판단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불쌍히 좀 여겨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친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19장인데 42장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면 원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내가 먼저 바뀔까요? 내가 먼저 그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나 자신이 뭐 어떤데?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뭐예요? 바로 가득 차. 아니, 뭐라 그러시는가? 저 귀에 안 들리거든요. 불신앙. 불신앙. 그렇죠. 궁극적으로 불신앙이에요. 궁극적으로 불신앙인데 그 모습이 실제 지금 현재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어떻게 드러나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옳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거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 알아야 할지니라. 자기가 고통스러운 현재가 하나님이 자기를 억울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거물로 자기를 애워쌌기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은 거죠. 그죠? 친구들이 말했을 때도 뭐예요? 너가 지금 과거에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나는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로워요? 그럼 욥이 생각하는 의는 뭐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자기 의예요. 의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옳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하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오히려 의의 기준이 돼야지 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 욥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자기 자신이 우리의 삶에 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중심이고 기준이에요. 근데 그게 맞냐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에 두고 환경을 탓해요. 자기를 중심에 두고 친구를 탓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자기를 기준에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해요. 근데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깨트려 주셔야만 환경도 그 환경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고 친구도 수용할 수 있고 하나님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욥의 그
환경적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욥이 자기 기준의 삶에서 내가 볼 땐 이게 맞는데 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는 것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옳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이런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되는데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자기 한테 있는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혼돈스러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유를 환경이나 친구나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 자신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혼돈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던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데 있어서 돕는 환경이었죠. 자기 기준으로 보면 고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 환경이 자기 기준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바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드는 혼돈으로 이끄는 돕는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기준이 나에게 지금 잘못 잡혀 있는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 삶을 바라보는, 환경을 바라보는 내 기준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르게 기준이 잡히는 욥이었다면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그 환경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환경이라고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내게 있어야 될 환경이라고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자기 중심으로 있으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은 있지 말았어야 될 환경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친구들 지금 욥에게 와가지고 막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너 과거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정죄하고 판단해.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인 것 같기도 하죠. 반면에 뭐예요? 그런 정죄와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이 바르게 잡혀가는데 또 도움이 됐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잡혀 있으면은 모든 것은 감사해요. 내가 기준이 잡혀 있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염려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오히려 감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친구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또 그래요. 욥이 지금 인정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고통스러운 환경도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를 만든 것이지 내가 뭔가 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뭘 인정하지 못해요? 지금 나 상황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니들이 나보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니들이 알아야 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뭐를 모르라고 있어요? 마음에 드는 건 다 하나님이 나한테 한 건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거 오케이. 하나님 주권자야. 오케이. 근데 나에게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건과 그 만남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기준이 잘못 잡혀 있는 내가 핵심적인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서부터 원망으로부터 감사로 나아가는 시작이 나에게서 시작될 때 내가 나를 뭐예요? 변화의 시작으로 가질 때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변화되어야 될 그 모습 결과를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직면하는 현재의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또 주변에 어떤 그런 사람과의 관계나 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신앙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면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낭비된 시간과 에너지와 관계와 불신앙의 삶으로 현재가 계속 지속되는 삶밖에 펼쳐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의 변화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의 변화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의 내용은 내 삶의 사건을 그 환경이나 친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안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자꾸 딴 데서 원인 찾지 말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예를 들면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요셉의 생애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요셉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알았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의 어떤 그 변화들을 통해서 또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는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기준이 잘못되어 있던 요셉을 기준의 변화를 위해서 혼돈스러운 어떤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나 만남이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정립된 요셉으로 세워진 결과의 모습을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셉도 하나님께서 기준이 잘못되어 있던 모습을 바꾸어 가셨고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요셉의 어떤 모습 속에서 요셉은 자기는 사랑받아야 될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었고 그런데 현재는 또 그것 때문에 형들과 갈등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모습이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아버지 사랑은 많이 받았을지 모르지만 형들과의 갈등의 삶은 오히려 더 정청적으로 강화됐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을 할 수 없는 자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요셉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죠? 그렇죠.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하고 열방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어떤 생활의 삶의 어떤 그 양식의 필요를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더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이 세워졌어요. 요셉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더함이라는 뜻이에요. 더한다, 플러스. 다시 말해서 특별히 프루스의 어떤 더함의 모습은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역할로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양식의 필요를 더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의 생애를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 전체의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더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또 형제들과 갈등하고 살았다면 그 현재를 매일매일 살아서 갔다면 결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환경적인 어려움도 주시고 주위 사람들도 관계가 고통스럽게 만드는 깨어지는 어떤 그런 실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혼돈스러운 신앙의 모습들의 과정을 쭉 거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욥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관계의 어떤 그런 그 해석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데는 몇 년이 걸렸죠? 13년이 걸렸죠. 그죠? 17살에 잡혀갔다고 그러고 30살에 이제 그 애국의 총리가 된 어떤 그런 모습의 자리까지 가는데 그 30살에 형님들 만났을 때 형님과의 관계의 파괴,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었던 미움의 대상이었던 형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로 세워졌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형들은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의 기준이 형들에 대한 기준이 바뀌니까 형들은 나에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의 대상이 원인인데 원인은 밖에 있지 않아요. 항상 보면 나에게 있어요. 그들이 원인의 어떤 간접적인 원인이 있다 손 칠더라도 그것이 나를 오히려 돕는 자예요. 오히려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나 자신의 변화를 내 삶의 기준의 변화를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훈련시켜주는 대상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어부들이 많죠. 그죠?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어부로서 살았다면 자기 정체성을 어부로 알고 살았다면 어부로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물고기 잡는 너희들로 인생을 살다가 죽어야 될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열방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까지 가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난관들이 있죠. 그죠? 그러나 그 훈련들을 잘 받아요. 이제 이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나아가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또 마찬가지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의 백성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 때문에 어쩌면 간접적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나, 내 기준으로 나를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주변 사람들을 보거나 하나님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중심의 기준으로 나도 보고 환경도 보고 이웃도 보고 하나님도 보신다면 그 본 결과는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의 모든 현재가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후로는 특별히 11월 달 우리 감사의 달로 정해서 한 달 우리가 지내게 될 텐데요. 우리 자신이 감사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감사 아니에요. 내 삶의 기준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최고의 감사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셔서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애 전체가 감사만이 넘칠 수 있기를, 또 감사를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